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평강을 주옵소서. 또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기를 구합니다. 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무거운 짐진 자처럼 살아가며 언제 이 짐을 벗고 언제 이 근심을 떨쳐버릴까 탄식하고 한탄하며 살아갑니다마는 근심을 하나 벗으면 또 새로운 근심이 기다리고 있고 짐을 하나 내려놓으면 또 다른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희에게는 짐이 없는 때가 없고 근심 없는 때가 없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 알게 해 주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그러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참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참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의뢰하게 하시고 간구하면서, 그러나 또 가장 선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날로 날로 더 깊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저희 믿음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연단 가운데서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저희가 날마다 독수리처럼 주의 나라를 향해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피곤함을 면케해 주시고 지치고 참으로 고단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 몸도 일으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8쪽인데요. 시편 25편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시편 25편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시편 24편과 25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24편과 25편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물론 이 시편들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각 편들마다 문맥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큰 흐름이 있고 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이 시편을 편집한,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 순서로 배열한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이 시편을 이렇게 배열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들이 쭉 다 아무 관계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서로 문맥상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편 25편을 살펴보기 전에 24편과 25편과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23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24편 3절이 사실은 이 시편 24편의 주제입니다. 시편 24편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무리가 누구며 이들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시편 2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것이며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는가라고 물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그런데 이 4절의 해석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행실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행실만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한 자, 이렇게 읽으면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것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행실과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망에서 좀 멀어지죠. 그런데 얼핏 읽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하는 말이 좀 특별한 말이에요. 이 용례를 다른 시편들에서 또 다른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드려야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만은 오늘 주제가 이 시편 24편이 아니고 25편이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거짓이 없는 참된 성품을 가진 것, 내적 진실을 갖춘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쭉 살펴보면 오히려 이 말은 헛된 우상을 향해서 그 영혼을 들지 않는,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하는 말을 내 마음의 뜻을 우상에게 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치 않는다 하는 말과 연결시키면 거짓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둘이가 연결이 잘 되죠. 그죠?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 그것은 헛된 우상을 향해서 그 영혼을, 그 뜻을 향하지 않고 들지 않고 거짓 신들에게 맹세하지 않는 자, 즉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혼을 우러러보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진실한 믿음의 자세를 의미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오르러보나이다 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주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주만 우러러보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에 맹세하지 않는 자다. 그리고 25편 1절에 보면 저는 하나님만 우러러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 바로 연결이 되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즉 헛된 우상을 향하여 그 영혼을 들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며, 거짓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며, 오직 나는
나의 영혼은 주를 우러러봅니다. 이렇게 말이 연결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4절의 앞부분,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것도 단순히 모든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손을 대지 않고 우상으로 인해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뒤에 것과 이게 병행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되면 우상을 향해 마음을 들지 않고 거짓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치 않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결코 우상 숭배에 손을 대지 않고 우상으로 인해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깨끗함을 소유하는 것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주의 산에 오르는 자의 조건이라. 그래서 주의 산에 오르는 자의 조건은 뭐예요? 우상을 버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참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탄한데라고 하는 단어가 우상 숭배와 매우 깊이 연관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4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가? 헛된 우상을 향하여 영혼을 들지 않고 거짓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에는 손도 대지 않고 우상으로 인해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산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시편 25편은 시편 24편이 다룬 이런 내용,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성소에 올라 신자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치는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는 무엇을 얻는가, 나중에 보면 의를 얻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 칭의, 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편 25편에 좀 더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뭔가,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25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제일 먼저 이런 축복과 은혜의 바탕에 깔린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헛된 것을 향하여 영혼을 들지하며 거짓된 것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시편 24편에서 아랬던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4편에는 내가 영혼을 들어 헛되고 거짓된 것을 바라보지 않으리라고 소극적으로 그 믿음을 표현했다고 하면, 시편 25편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들어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달리 보면 내 영혼을 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믿음의 적극적인 면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소극적으로 보면 헛되고 거짓된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보면 오직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고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많아요. 친구를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고, 동료를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고, 부부간에 서로 상호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 대상이 아주 분명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그가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가 이루신 일들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시편 24편과 25편에 걸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자신의 영혼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네, 이거 좀 꺼주면 좋겠네요. 저는 점점 더워집니다. 이제. 추울 줄 알고 완전 무장을 하고 왔거든요. 네. 자, 이 말에 이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풍성한 내용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면과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의지하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의지하다는 말은 본래 누구를 신뢰해서 그에게 나를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네. 우리 대학 다닐 때 우리 선교단체에서 맡기는 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뒤에서 두세 사람이 이렇게 받쳐주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쳐주는 것을 기대하고 맡기는 거죠. 뒤에서 서너 사람이 딱 준비하고 이제 넘어지면 받쳐주겠다고 하는데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혹시 이 사람들이 안 받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다 넘어가야 되는데 쭈삣쭈삣하고 그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해. 예. 제가 아직도 이게 오래 기억이 나가요. 맡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 의뢰해서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에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이 참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 내가 지옥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 그런 일은 잘 맡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맡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잘 맡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못 맡겨. 당장 화급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마음속에서 맡기지를 못해요. 전전긍긍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해. 맡긴다고 할 때는 이런 불안감, 이런 염려, 그것을 뛰어넘어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안전할 거다.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 맡기면 지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환난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그거 믿고 나를 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완전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전 망합니다. 믿음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탁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자, 그런데 불안과 염려, 또 환난과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맡기는데, 그 맡기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는 요청은 우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멸시하여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리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내가 믿고 간절히 구하였으나 들어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으시리라. 내가 이거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다가 내 인생이 정말 부끄럽게 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어떤 때는 그죠? 조마조마해요. 어떤 때는 의심이 들고 어떤 때는 걱정이 돼요.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낙심과 환멸에 빠져서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는 신뢰가 담겨있는 말이죠. 더 적극적으로는 나를 대적의 수중에 버려두시지 않으시리라. 대적으로 하여금 나를 짓밟게 하지 않으시리라. 대적이 나를 짓밟는 것을 기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 영혼과 몸을 맡기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리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수치와 패배 속에 짓밟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에 사실은 한 가지 암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위험에서 보호하셔서 안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런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나로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이런 사람들도 어떤 대적의 위험과 핍박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어떤 환난을 모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하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따라서 시편 25편을 시작하는 말씀, 그 영혼을 우러러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 복된 영역에 들어가서 그를 예배하고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라 기대되지만, 그러나 신자의 이런 삶은 항상 편하고 복된 것만은 아니라 그런 삶 속에도 대적의 위험이 있다. 잘못하면, 실수하면, 실패하면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그런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위험, 어떤 위협, 어떤 환난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위험 앞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아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앞에서, 나를 짓이기고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앞에서, 원수가 이제 나를 이겼다고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개가를 부르는 수 있는 그런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기대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기대와 믿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라는 말에 이어서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해서 이제 주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주를 바란다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주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모든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둡니까? 이번에 승진철이 돌아왔는데 내가 승진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럴 때 어디 소망을 둡니까? 우리 차장이 나를 잘 봤으니까 차장이 나를 좀 도와주고 밀어줄 거야. 우리 눈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 대학 입시를 하는데 아이들이 참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사당 오락이라는데 아이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보면 소망이 생기고, 아이가 맨날 졸고 있으면 아이고 안 되겠구나 낭망하게 되고, 그래서 엄마도 자지 못하고 아이 뒤에 앉아가지고 엄마는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고 편히 누워 자지도 못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졸은 동안에 자기도 졸고 엄마가 깨면 자기도 깹니다. 내가 어느 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우리가 지금 다 소망을 어디 둡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을 갖추면 내가 이렇게 되리라. 참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또 그 실력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 소망을 둡니다. 자기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소망을 두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소망을 두든지. 어려울 때 누굴 바라봅니까? 또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도 이 사람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 소망을 두고 먼저 사귀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내가 싫어해요. 오히려 제발 좀 내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믿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고, 게으르고 나태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누구보다 성실하며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절제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렇지만 신자는 자신의 노력과 애씀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모든 자료를 읽고, 저는 성경만 딱 보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탁 영감을 얻어서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때는 부럽고 어떤 때는 참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자신이 읽은 내용, 자신이 받은 영감을 점검해 보지 않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점검해 보지 않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잘 이해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왔는데 그 주신 귀한 자료들을 보지도 않고 그저 내가 휙 한번 읽어보고 아 이건 이 말씀이야. 그렇게 자신하는 것 보면 어떤 때는 참 담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어떤 깨달음이 와도 읽고 또 읽어요. 그리고 또 읽고 읽는 사이에 또 질문도 생기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나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애써서 준비했다고 해도 그 설교를 의지하는 순간 망해요. 틀림없어요. 참 재밌어요. 이제 다른 데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이 오면 우리 교회 설교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또 그 설교 준비하기 참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에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은혜 많이 끼쳤다고 착각하는 설교들 그걸 빼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교 탁 하러 올라갑니다. 그 원고 가지고. 오늘은 자신 있죠.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은혜를 많이 끼쳤으니까 이번에도 은혜 끼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망합니다. 어찌나 그냥 버썩 마르는지, 어찌나 그렇게 말이 안 연결되는지, 등에서 식은땀 뻑뻑 나고, 듣는 사람 눈에는 전부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여튼 딴 나라 가는 세상 간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고,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실패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이전에 참 은혜를 끼친 설교 원고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을 잘 압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사실 제가 대학 시험 보러 갔을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는 않지만 잘 준비해서 가려고 노력해서 시험 보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가 라지에타 바로 옆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근데 점심 때 우리 어머니가 김밥을 얼마나 맛있게 싸주셨는지, 그것도 얼마나 많이 싸주셨는지 몰라요. 먹었어요. 맛있게. 그거 먹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이 수학 시간이었는데, 시험 시간이었는데 그 긴장된 순간에 졸리는 거예요. 그 옆에서 라제타는 뻥뻥 떼고 있지. 땀은 뻘뻘 나지. 밥은 많이 먹었지. 정신은 혼미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지금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본고사거든요. 제가 마지막 본고사 본 사람인데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신자는 가진 믿음은 항상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이 일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모든 소망도 일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제가 이거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 주십시오. 제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소망 자체여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저 일도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서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나 평안한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신자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생각하면 불안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만 부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남지 않아요. 저것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저거 의지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좀 내가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도우신다고 하는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해도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수르에게 이미 돈 다 보내고 아수르가 도와줄 거라고 다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 안 하느냐? 우리가 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거는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달라요. 그는 플랜 B를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버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수치를 당치 않을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고 기다려도 응답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의심이 들어요. 야, 내가 이거 수치당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아니, 망했다. 이런 얘기 이제 듣는 거 아닌가? 두려워집니다. 그럴 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정말 주를 의뢰한 자들이 수치를 당한 적이 있었나? 정말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한 적이 있었는가? 성경을 펼쳐봅니다. 읽어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주를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적 없었어요. 성경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저버리신 적이 있는지 한번 그런 거 있으면, 성경에 있으면 저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주를 의지했는데 불구하고 수치를 당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때로는 오래 걸린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린 때는 있었어요. (38년이나) 기다린 병자도 있었어요. (400년이나)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적은 없었어요.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수백 년이나 참으셨지만 그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를 반드시 구하셨고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어 온 사실이에요. 성령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낭망되고 지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이 다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럴 때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당장은 기도가 거꾸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말 잘해서 저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을까요? 나간 다음에 강간무소식이에요. 하루가 지나도 아니요, 이틀이 지나도 아니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니요, 한 달이 지나는데 1년이 지나도 아니요. 요새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이 방법은 아닌가 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25편) 3절 하반절에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자라고 번역해서 마치 거짓말쟁이는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말은 배신하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이라는 뜻이겠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그를 배신하는 것을 짝으로 묶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서로 대칭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세와 그를 배신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신뢰나 기대를 가지지 아니할 때 생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신이라고 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남을 속여 피해를 주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사기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든 관심과 신뢰와 믿음과 기대를 접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배신입니다. 적어도 배신의 시작과 토대가 됩니다. 기대와 희망을 접어버리면 나와는 무관한 대상이 되어버리니 쉽게 배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니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망과 배신은 서로 매우 관계없이 보이지만 서로 매우 관계가 가깝고 한 발짝 차이 날 뿐입니다. 소망과 신뢰와 기대를 버릴 때 그것이 배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과 불신, 소망과 배신이 초래하는 결과는, 차이는 참으로 크고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겠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자는, 까닭 없이 배신하는 자는, 이유 없이 배신하는 자는, 배신하고 싶을 때 그냥 서슴없이 배신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치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저 뭐 사람들 앞에서 뭐가 좀 낮아져서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이런 것 생각하는데, 근데 이 수치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깊은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먼저 수치감을 느낀 적이 언제예요? 언제 제일 먼저 수치를 느꼈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부끄러움, 수치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영광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일그러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믿고 소망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참 깊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소망을 두는 자는 그 모든 부패와 타락과 죄의 결과에서부터, 그죠?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주셨던 그 복된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저 가슴을 치고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뒤틀리지고 파괴된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뒤틀리지고 더럽혀진 모든 불행과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린 자는 죄의 불행과 비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다 뒤집어 쓰며 수치를 영원히 당하게 될 거예요. 시편 24편과 25편이 그냥 휙 읽어보면 그냥 뭐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가만히 살펴보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우상에 손대지 않고 마음도 세상의 것 기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초래하는 결과는 24편에서는 의를 얻는 것이고, 25편에서는 죄로 인한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다른 말로 보면 신약의 복음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좀 시편의 그 구약적인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그 신약의 그 바울의 복음과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 깨달았던 복음의 깊이가 우리와 그렇게 차이 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그 죄에 대한 그 원죄나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은 그 우리보다 훨씬 깊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 다윗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시편을 보면 사실 이렇게 깊은 복음이 다윗에게 알려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구약 성도들에게도 이미 이러한 복음이 알려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성경 어느 곳에서나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소망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우리와 다르지 않고, 구약의 성도들이 가진 소망이 우리와 다르지 않고, 구약의 성도들이 가진 사랑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맛보고 이것에 참여하고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다가 마지막 날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나가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